자리에 일어나셔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 죄 헌물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수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 헌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그 수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 헌물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또 말로 죄를 짓며 살아갑니다.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상대방의 죄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뒤에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이에 대한 답이 죄의 헌물입니다. 죄의 헌물. 죄의 헌물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죄 헌물은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sin offering. sin은
죄성이란 뜻이고 sins는 죄의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합니다. 이 sin offering은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흐티하라는 그런 레하흐티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길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Miss the way, 길에서 벗어나다. 또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화살을 쏘는 관역, 그 중앙에 그 관역의 명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서 미스터 마크, 그 관역에서 벗어나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번제라든가 음식 헌물이라든가 화평 헌물 같은 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 헌물, 범법 헌물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고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이 문제를 죄의 헌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4장에 보면 레위기 4장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기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죄 헌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22절에는 치리자,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고 치리자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책임이 더 큽니다. 정치 지도자가 알지 못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가. 27절에는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주로 이제 알지 못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줘요. 누가? 제사장이. 이거는 죄악이라고. 제사장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나머지 이 세 부류는 다 제사장이 깨닫게 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라도 범하면은 계속 와서 죄 헌물을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소가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죄 헌물은 누가 드리는가?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드리느냐? 죄가 깨달아질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은 양심이 무디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이제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게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은 길티가 생겨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자기 비하가 일어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는가. 그래서 노예의식이 생겨서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해요. 기도에 회복이 필요하고 자백에 회복이 필요하고 회개에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택한 자로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덩어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자백하면 죄가 용서해지는 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지란 말은 아니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죄질 수 있어요. 내 속에 아담의 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죄 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은 짐승 또 소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죄 헌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하면서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냐면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완전히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죄인된 우리가 우리 처지를 잘 알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만은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무리 죄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죄의 힘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구원 이룬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이 죄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힘이 생기고 이 땅에서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요즘에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자백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맡겨진 사역을 해야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어떻게 신자들이 생활 속에 들어오는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그 죄 헌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그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죄 헌물의 종류가 그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제사장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같이 죄 지어버리면은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와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완전하기를 아마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지금 같으면은 참 큰 일이죠.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단번석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회중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 13절 14절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지폐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이럴 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주 앞에서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소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에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의 일부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되 죄 헌물의 수소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소에게 할지니 곧 이 소에게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지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제사장은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하고, 죄를 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속죄를 선언할 수 있어요. 정결하다고.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문둥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제사장이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는 그 수소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째 수소를 태운 것 같이 태울지니 그것은 회중을 위한 죄 헌물이니라. 진영 밖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에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쓰레기 하치장 같은 그 해골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여기 예표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뒤에 똑같이 조금 전에 읽었던 15, 16, 17, 18, 19, 20, 21절 이게 똑같은 게 이제 4번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치리자, 족장, 통치자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22절에서 23절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그 하나라도 율법을 행하면 죄인이에요. 전부 다 율법.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기 전까지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 안수할 때 죄가 동물에게 전가됐는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의인으로 보세요. 지옥 가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23절)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자기 허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는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잡고, 여기는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잡으라 그랬네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그냥 지루하게 읽지 마시고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라고. 유튜브라든가 교회 웹사이트에 다 올려놨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민에 대한 부분. 이 보통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죠? 모르고 지었는데 깨닫게 됐어요. 그 제사장이 깨닫게 해줬어요.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그 죄 헌물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모든 불의의 사람들이.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죄인인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범죄. 그것에 대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누구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함에 쌓여서 다 경험하셨어요.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죄도 안 짓나. 안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사람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 지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의 죄는 회중들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졌어요. 이 지도자가 잘못하면 회중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 한 사람 잘못하면요, 그 교회가 파탄이 나버리잖아요. 쪼개져 버립니다. 그걸 잘 성경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3단계 법칙 있죠. 공적인 범죄는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먼저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은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질서 있게 교회가 순수하게 순결을 유지하면서 돼야 되는데 이거 안 하죠. 죄를 지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동네 가서 또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다 그런 질서를 가지고 그 목회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교회가 다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신약교회예요. 그 회중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 그 교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돼요. 아주 정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기 인기 영합에서 대충 백성들 살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이렇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 이 대접해주고 평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가장이 잘 서야 돼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때까지 잘못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로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세워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특별히 잘 세워야 돼요. 많은 검증을 해서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지도자 역할과 책임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고 바른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요. 지금 보세요. 독재주 정치, 전체주의 정치, 사회주의 하는 나라, 특히 이 카톨릭이 들어간 거기는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독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미국도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이 정세를 분석해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꼭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이 진보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악한 정치를 해요. 언론을 선동을 해서 거짓을 유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돈만 되면 되니까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냥 돈만 되면은. 그러니까 나쁜 그 악한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공산당하고도 결탁을 하고요. 악한 세력들하고도 결탁해서 지금 그게 드러나려고 그래요.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에. 근데 무지한 백성들이 그걸 못 가든다. 그게 문제예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이 그걸 다 나쁘게 조장해서 거짓 선동합니다. 경제인들이 그러고 정치인들이 그러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그 성폭행을 하는 악한 그런 것들, 정치권에 다 딥스테이트, 일루미나이트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미국을 우지좌지하는 거예요. 선거도 조작하고. 어떤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대통령 세워놓고 그걸 뒤에서 다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민주 뭐 좋은 얘기하지. 이번에 그 국회 개원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민주당 하원의원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아주 사악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전에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수십 년간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기를 얻어서 하원의원이 돼가지고 아주 기도를 하더니 유일신, 뭐 힌두교신, 무슨 신, 무신신 다 들먹거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안 해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우먼 그랬어요. 성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에 성차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됩니다. 동성애 낙태 이제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성차별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동성애가 성경에 죄악인데 그거 말 못해요. 목사가. 그리고 그 하원 의장이라고 하는 그 80세 된 펠로시 그 여자는 성차별 금지 그 얘기 하면서 이 최어맨이라는 말을 쓰지 말래요. 최어우먼이라는 말도 쓰지 말래요. 그냥 최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he, she라는 말도 쓰지 말고 그리고 father, mother라는 말도 쓰지 말래요. 그냥 parent라는 말을 쓰지. 브라더, 시스터도 이거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와 타협해가지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주 가립니다. 상대방에게 뒤집어씌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교회가 저항해야 돼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저항해야 됩니다. 그거는 종교의 자유, 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다가 20명만 모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극장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런 데는 마음대로 모이게 하고, 이거 종교 탄압이에요. 기독교, 특히 기독교 탄압. 눈에 기독교가 가시거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선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저항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대로 교회가 당해요. 중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가 바라야지 교회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평민 보통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27절 28절입니다.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절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 암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경제력에 따라서 하나님 배려하셨습니다. 통치자는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를 드리게 했어요. 죄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헌물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오는 거예요. 짐승을, 흠 없는 수송아지를. 4절에 보니까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문 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소의 머리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죄헌물에, 그러니까 이런 헌물들은 이제 안수를 하고 잡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제 주 앞에 끌어오는 거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끌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안수하고 죽이는 거예요. 안수는 연합과 정가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안수해서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과 일체되는 것입니다. 일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헌물의 피를 휘장과 분향제단과 번제단에 뿌리는데요.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린다 그랬어요. 7번 뿌린 것은 완전히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7은 완전수기 때문에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뭐지요? 분향제단.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기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분향제단의 뿔들에 바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라. 나머지 모든 것은 번제 제단 밑에 쏟는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리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해골,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완전히 쏟아주셨어요.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죠,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런 귀한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죄인은요, 죄 많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 이제 사면이 없다 그랬어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담대히 교제할 수가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 되셨어요. 진리가 되주셨어요. 생명이 되주셨어요. 넷째 단계는 재물을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그 헌물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희생헌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태워야 되냐? 영문 밖에 태워야 돼요. 진영 밖에. 그 영문 밖은 더러운 곳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해골들이 질비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죄와 저주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아버지 그랬거든요. 단절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헌물의 죄를 파묻었어요. 헌물을 불태우고 나서 그 죄를 파묻었어요. 마치 시체를 파묻듯이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파묻어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지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요. 성령님께서 구약을 쓰시고 신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전부 이렇게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는 죄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을 이 죄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이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핵심 진리를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도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멀어져요. 죄가 싫어집니다. 죄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묵상하고 죄와는 상관없는, 죄와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